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믿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죠. 그 점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일반 역사는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해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 나를 따라.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운송 중인 상품에 부과한 세금이 있었고 대상로, 즉 캐러반 루트를 통과하는 통행세 등이 있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일정한 돈과 권세는 있었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를 위해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그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 사람과 교제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레위를 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예수는 그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키워주겠다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현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자기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곧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레이의 집에 앉아 잡수십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세리와 죄인은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함께 식사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말에는 서로 영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식구이죠.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접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즉 세리와 죄인을 죄인이 아닌 식구로 영접하신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 구제
또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명성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서기관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죄인과는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는 전념성이 강하여 거룩한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죄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거룩한 사람일수록 죄인과 함께하는 일을 꺼리고 그들과 구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기관이 이런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실제였고 병든 자에게는 실제이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라는 그 도전 앞에서 이렇게 응전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 속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했죠.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건강한 자, 의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개념일 뿐이죠. 실은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을 구분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이었죠. 그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면서 죄인을 배척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오직 병든 사람과 죄인만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치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예수님의 포용성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사회의 배타성과 종교 엘리트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른다는 말은 죄인을 포용한다는 말이면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불순종입니다. 그 형벌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도록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오늘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생명력을 얻는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죄인을 포용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포용성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인이 용서받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죄인을 인도하려면 죄인을 먼저 포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에 대하여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크죠.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인데도 남의 탓하기 급급합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 교회조차도 양극화와 배타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의인 중심으로 흐른다면 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는 병자를 포용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고 죄인을 포용하는 포용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가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둘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괴로움을 겪을 때, 국가적으로는 재앙이나 아주 위험, 전쟁과 같은 그런 위험을 느낄 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 그달 10일을 스스로 고행하는 날, 즉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한 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공동체는 이 전통에 의해서 금식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크게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식 기간일지라도 결혼식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쁨과 금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니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슬퍼할 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배 조각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없습니까?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낡고 헐고 이제 부실하겠죠. 신선한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발효로 생긴 압력 때문에 부대가 터집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겠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서기관의 삶과 낡은 그들의 가치관이 낡았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랑이신 예수님, 생배 조각이며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새 포도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져버림을 또한 경고합니다. 옛것과 새것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것을 받아들이려면 새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 따르는 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개혁주의의 모토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영어로는 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 always must하고 always를 써서 항상 개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번 개혁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구성원인 나 한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시작하겠죠. 내가 말씀 앞에서 포용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이고 내로남불이 강하고 배타성이 유난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또 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포용하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포용하고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